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현절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됐다 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일.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원래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그게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되는 헬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사건을 기념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오늘처럼 온 가족들이 다 기뻐해야 될 이 설명절을 앞두고 참으로 놀랍고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저 부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것도 독일에 가서 유학까지 한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또 모 신학대학에서 헬라어도 가르치는 교수까지 겸임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딸을 5시간 폭행을 해서 죽게 되자 그저 그 딸을 자기 방에 1년 동안 방치해 두고 나중에 백골로 발견이 됐다. 이런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주 한참을 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단도 아니고 독일에 가서 유학까지 한 그런 교수까지 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담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목사라도 영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목사라고 영성이 그냥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참 부끄럽게도 오늘날의 목사의 영성이 그러니 일반 성도들의 영성은 어떠하겠는가? 또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닮아야 될 가장 완벽한 모델인 예수님의 영성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심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 왜 올라가셨다고요? 그냥 등산하시러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28절부터 읽었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28절 이하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경험의 사건이 27절과 무관하지 않다. 27절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기 섰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그랬냐 하면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기도하다가 놀랍게 변화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걸 보는데 어떨 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늘나라 경험을 하셨느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햇빛을 비춰주신다든지 먹을 것을 주신다든지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다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에게나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입을 여는 만큼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전능한 하나님이니 크게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크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가난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가난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내 평생에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 좀 짓게 해주세요. 아니, 권사님이 뭐 이렇게 돈 좀 잘 벌어서 이제는 가난하지 않고 좀 고생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한데, 뭐 그거면 족할 것 같은데, 뭐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 권사님이 평생에 내 힘으로 예배당 7개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한 사업이 돈이 벌리자 이 권사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동업자이시니 내가 버는 대로 절반은 내 거, 절반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기도한 대로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천안 호두과자,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권사님이 예배당 7개 혼자 짓게 해달라고 하는 거 허무맹랑한 기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크게 믿어주는구나,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채우리라, 특별히 그것을 나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천안 시내에서 너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맨날 정신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목사라고 그냥 성령 충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로 막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묵상 제대로 못하고 기도 못하고 시간이 줄어들고 하면 내가 느껴요. 내가 벌써 이 영성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좁은 마음이, 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영적 능력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오늘 보면 35절도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언제 듣느냐?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요. 많은 사역과 많은 설교의 아이디어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설교자의 고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매주일, 아니 주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 많은 설교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몇 시간 읽어도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감동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 주 설교 안 합니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감동하는 말씀이 없어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책을 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몇 시간 책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확신이 없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와서 이번 주일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많은 설교를 제 머리로 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동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감동의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직장에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얼굴도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신 게 언제 변화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얼굴도 변화되고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대표적인 구약 시대의 기도의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시는데, 한나에게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부인이 한나 자신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있었습니다. 브린나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두 여자가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브린나보다, 자식 낳은 브린나보다 이 한나, 자식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용돈을 줘도 2배씩 주고. 그러니까 브린나가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애는 내가 낳는데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더 사랑하고. 막 브린나의 마음속에 질투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오케이, 때는 이때다. 그때부터 브린나가 한나를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이 애도 못 낳는 거식이야 해가지고, 네 애도 못 낳는 게 뭐 그리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애를 못 낳아서 서러워 죽겠는데 그걸 막 전곡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한나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원통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랬을 때도 이 한나는 같이 브린나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원통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놨어요.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얼마나 그 분노를 그냥 그대로 쏟아 놓았으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아이고 저 술 취한 여자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이 원통한 마음을 어쩔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놨어요. 그 사실을 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네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큰해 와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 증오, 그 원통함 그거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집에 가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환하게 빛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작곡가 이 주인공이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분노를 우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집에 있는 내 가족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 자식을 죽인 이 목사님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기도는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받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5시간씩이나 자기 자식을 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학위 갖고 있어도 내 영성이 죽으면 가족이 죽고 주위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고 주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성을 닮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광 중에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놀랍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다가 집 3채 짓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냐,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산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그러나 아직 저 산 아래에서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흑암의 세력에 갇혀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세계 영적인 충만의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게 너무 좋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흑암의 세력에 갇혀서 정말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산 위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 사랑 받은 그 은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산 아래에서 꽃피는 영성이요, 우리들의 삶, 현실적인 삶에서 꽃피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돛 닦고 그렇게 해서 혼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이 흘러보내고 주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산 아래에서 꽃피는 영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안 떠나신 분들도 아마 다 자녀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즐겁고 기쁜 이 명절에 참 안타깝게는 뉴스를 들어보면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1.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설명절에 가족끼리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 꽃피어야 된다고요? 예, 산 아래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 가족들과의 만남, 불신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설명절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설명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